사순절 다섯째 주일 교회를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예배에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억하셔서 귀한 예배로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보내고 싶지만 저희들 바쁘다는 핑계로, 또 저희들 생업을 핑계로 주님과 얼마나 교류하였는지 지난 주간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적어도 우리의 이 한 시간 주님께 온전히 바칠 때에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간구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힘입고 늘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총을 먹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정말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또 우리 고국에서는 갑자기 불어닥친 화마 때문에 또 몇 명의 목숨을 잃고 많은 이재민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주님, 자연의 위력 앞에서 우리는 손쓸 바가 없지만 다행히 너무나 우리가 잘 대처하여서 더 많은 희생자가 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부족하지만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소방대원들, 그리고 함께 도왔던 이웃들, 그들을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늘 그런 도움과 나눔과 베품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매번 기도할 때마다 기도드리는 내용이지만 우리 고국의 현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고국에 다시는 전쟁의 화마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북의 평화가 더욱더 중요하고 북미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위정자들 한 걸음씩 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서로 평화의 선포를 올해 안에는 꼭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용재 장로님 지난 금요일 수술받고 현재 입원 중입니다.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격려가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년간 자택에서 요양 중인 우리 신장로 신영균 장로님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의 병마가 정말 갈수록 깊어지는데 우리 어찌하여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참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여행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님 잘 돌보아 주시고 또 다른 공간에서 예배드릴 때에 정말 평화의 교회 지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아멘. 제가 내려가서 할까요?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네? 그래도 제 기준을 세워놨었는데 오늘 기준이 어긋났습니다. 20명 아래면 내려가고 20명 더면 더 오신 것 같은데.
그 엘리자베스 퀴빌러 로스라고 하는 그 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주로 요즘 말로 하면 호스피스? 뭐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을 터인데 어쨌든 죽음을 많이 연구한 분이 있죠. 이분이 Death and Dying, 그러니까 죽음과 뭐 죽어감 뭐 이런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이분이 그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5가지 단계를 설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어떤 뭐 불치병을 진단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감정적으로 보이는 단계가 5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면 다 들어보신 얘기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부정의 단계죠. 막 내가 왜 입에 걸려서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러고 이제 뭐 다른 데 가서 또 한번 진단 받아보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왜 내가 이 나이에, 왜 내가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세상 뭘 어떻게 살았다고 이렇게 형벌을 받아야 돼.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어떤 불치의 병이나 이런 갑자기 병에 걸리면 그걸 어떤 본인이 가진 죄와 연결시키는 경향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건 종교가 있고 없고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참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의를 하게 되고요. 난 죽을 수 없어. 이제 뭐 절대자를 믿는 사람은 절대자에게 항의를 하기도 하고 또 혼자서 세상에 항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흥정의 단계라고 하죠. 타협의 단계라고 하는데요. 타협을 하는 겁니다. 이분의 원 제목에 보면 바기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그러니까 바겐하는 거. 이렇게 서로 흥정이 더 맞겠죠. 타협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흥정하는 거죠. 뭐 가족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면서 지금은 미국 교회도 많이 사라졌지만 미국 교인들 같은 경우, 백인 교인들 같은 경우 뭐 교회에 유산을 남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후에 자기를 기념해 줄 것을 이렇게 일종으로 흥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단계는 실망의 단계입니다. 이거저것 해봐도 안 되니까 실망하게 되고 마지막에 어떡하겠어요? 마지막 단계는 이제 수용의 단계, acceptance의 단계라고 이렇게 퀴블러 로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뭐 우리가 죽음을 많이 봤는데 이게 꼭 다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제 서양학자들이 주로 이런 걸 카테고리화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눈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우리 교회 오래 있으면서 많은 분들 장례도 경험해봤지만 오늘 또 우리 이용재 장님도 지금 투병 중이라 안 나오셨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뭐 감명을 받았던 저에게 큰 깨우침을 줬던 죽음은 우리 이혜정 권사님 같아요. 끝까지 흐트러짐이 없이 대부분 그럼 또 교회 불만이 생기거든요. 뭐 목사가 아픈데 신방을 많이 왔니 안 왔니 뭐 근데 그분은 그냥 끝까지 그분이 힘이 닿는 데까지 교회도 출석하셨고요. 우리 장로님 부축까지 받아가시면서 그래서 그분의 그 세상과 이별하는 장면이 저에겐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또 오래전에 아주 제가 부임한 지 한 2, 3년 됐을 때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안수받은 우리 교회 그 시무장로였던 분은 아니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이었는데 그분의 연세가 거의 90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돌아가셔도 뭐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뭐 천수를 다 누렸다라고 말하기 힘들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는 조금 더 살았으면 하는 욕망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어쨌든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뭐 사실 만큼 사신 분이라는 그 생각이 드는 분이었는데 바로 돌아가시기 전날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는데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억울하셔가지고. 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우시는 분 처음 봤어요. 뭐 문장로님은 제가 누구 말씀드린지 아시겠지만 더 충격적인 거는 그 다음날 이제 가족들한테 별세 소식을 듣고 병원에 급히 찾아갔는데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일체 종교 집례를 반대한다. 거절한다. 그래서 근처도 못 가고 그냥 그분들 가족끼리 가족장 지내는 거 그래도 또 장례식장까지 안 가는 건 좀 문제가 있어서 가서 멀발치서 바라봤는데 참 씁쓸했습니다. 장로님이었고 평생 신앙의 본을 보였던 분이고 또 꼿꼿한 분이었어요. 굉장히.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꼭 이 퀴블러 로스의 이 분석이 맞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도 결국 우리 인간은 다 죽음이라는 걸 기다리는데요. 이 단계는 꼭 죽음을 앞둔 사람만에게 나타나는 단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젊을 땐 다 죽음을 부정하죠. 나한테 죽음이란 건 없어.
그럼 막 이 세상이 다 자기 것인 것처럼 하다가 또 때로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자기가 이루던 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게 분노하게 되고 또 흥정도 하게 되고 뭐 실망도 하게 되고 이건 죽음의 단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모든 삶의 단계도 이렇게 비슷한 과정을 겪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 올리브산, 우리말로 하면 감람산, 때로는 겟세마네 언덕, 뭐 여러 가지로 불릴 수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면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에 기도를 드리시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러면 이 퀴블러로스의 그 5단계 맞나?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첫 번째부터 부정의 단계가 없어요. 이분은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라는 부정의 단계가 없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분은 죽음을 예언하고 계셨잖아요. 아, 우리 주님이 정말 예지력이 뛰어나. 그래서 일찌감치 죽음을 예언하고 있었어. 그럴까요? 아니죠. 그처럼 바른 말 하고 다니고 2000년 전에 언론의 자유고 뭐고 다 왕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갈 때 거기다가 또 그 정도는 로마의 거의 준식민지 상태였는데 그때 그렇게 바른 말 하고 돌아다니면 죽지요. 요즘도 그러면 의문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셨다는 것은 어찌 보면 뭐 정해진 수순이에요. 좀 잔인한 말 같지만. 이미 또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가서 사형당하는 것도 주님은 소식을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 근처로 가는 걸 솔직히 말해서 꺼리셨죠. 그러나 그분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가셨던 거예요. 부정은 하지 않으셨어요. 뭐 분노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러니까 항의. 오히려 주님은 마지막 그의 죽음이 보통 사람들의 단계 같으면 받아들여야 될 단계에서 항의는 잠깐 하셨죠. 우리가 굳이 항의라고 받아들이자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느냐일까 일종의 항의죠. 또 오늘 이 겟세마네 올리브산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 올리브산에서의 기도는 일종의 타협 즉 흥정이란 말은 좀 너무 싸 보이고요. 타협의 단계 같이 보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이 죽음의 잔을 나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아무리 주님이라 그래도 죽기 싫죠. 두렵죠. 뭐 싫다기보단 두렵죠. 그러나 내가 꼭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일종의 타협인 거죠.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데요, 참 성경 말씀이라는 게 신기한 게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잠들어 있어서 예수님이 깨어 있어서 기도하여라라고 하신 말씀은 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공관복음서에 다 나온 얘기인데요. 보통 이제 이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마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하거든요. 이게 가장 좀 자세하게 설명이 돼서 이 사건이 가장 길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거기 설교하는데 제가 누가복음으로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참 뭐 목사가 그 성경도 66권을 다 못 외우냐라고 비판을 해도 좋은데 다 못 외웁니다. 다 외우는 사람들 없습니다. 다른 목사들도. 누가복음에 아주 특이한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마태, 마가복음엔 없는. 천사들이 와서 주님의 힘을 북돋으니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 지나갔지만 본문 보면 요 둥그런 괄호 말고 요 괄호 있죠. 이게 뭐라고 부르지? 뭐 꺽쇠는 아닌데 꺽쇠는 이렇게 나처럼 된 거를 꺽쇠라 그러는데 요 문장 부호를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네모난 걸로 돼 있어요. 아마 누가복음 기자도 조금 그 말을 넣기는 미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괄호 처리를 해놨는데요. 천사들이 와서 주님의 힘을 북돋으라. 이거 나쁘게 생각하면 뭐냐면 에이 그냥 죽어 걱정을 죽어. 그러니까 뭐 마치 만화적으로 뭐 공상 영화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천사들 잔인하다. 주님을 좀 와서 주님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일이 이 지경까지 될 줄 몰랐다. 너를 이 땅에 혼자 보내놓고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리고 좀 사과도 하고 위로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천사들이 힘을 북돋았다는 누가복음의 말씀이 저는 굉장히 뭐 신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왜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만 들어가 있을까 고민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많이 실망했겠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확인시켜 준 겁니다. 힘을 북돋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개역 성경에 보면 사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메신저라고. 그러니까 그냥 죽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걸 전하는 메신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힘들었겠죠. 그리고 딱 돌아왔는데 믿던 제자들 3명이 다 쿨쿨 자고 있어요. 본문에는 슬픔에 너무 겨워서 슬픔에 지쳐서 잠들었다고 되어 있지만 잠이 들었던 거예요. 거기서도 또 실망했겠죠. 야,
나를 위해서 좀 같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 안 되냐? 너희들까지 잠이 드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깨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서 기도하여라, 시험에 들지 말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험.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이 쓰는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도록 해달라. 근데 시험에 보면요, 시험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결과를 이르도록 이끄는 시험이 있고요. 하나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선한 결과로 이끄는 시험은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로 되어 있고요. 또 잘못된 결과로 이끄는 시험은 영어 성경에는 템테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유혹이죠. 유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요. 페스티모이라고 하는 똑같은 헬라어 페이라스모스입니다. 페이라스모라고 하는 똑같은 헬라어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이처럼 두 가지 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나쁜 결과로 인도하느냐. 근데 시험을 보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험 같은 것은 좋은 시험이죠.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쳐라. 참 하나님께서 힘든 시험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이 시험은 뭐냐면, 시험의 두 가지 용례 중에 첫 번째 용례에 해당되겠죠.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이끄시도록. 그래서 이미 양 한 마리를 마련해 두시고 이삭의 죽음을 막아주셨던 좋은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또 성경에 보면 유혹에 빠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요, 오늘 기도는 주님께서 하신 기도의 중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도라는 말을 검색을 해보면 이것이 제일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여라.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럼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주기도문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간구사항이 많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간구사항이 많은 반면에 마지막 기도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또 우리의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큰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기도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글로 검색을 해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쓰는 새번역본에는 516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예전에 쓰던 한국교회가 대부분 쓰는 개역판 같은 데 보니까 또 100회 미만이에요. 또 영어 성경도 검색을 해봤어요. NIV로 보니까 거기도 한 100회 전후해요. 그러니까 원어는 다 다른데 번역을 하면서 이것도 그냥 기도로 집어넣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직역보다는 의역이 좀 많은 번역본이거든요. 우리가 쓰는 거. 그러니까 단어를 그대로 글자 그대로 번역을 했다기보다는 전후 맥락 사정을 고려해서 번역한 거 많으니까 거기선 기도라는 말이 많이 쓰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랑 한때 같이 쓰던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600회가 넘더라고요. 거기서 기도란 말이. 공동번역이 가장 의역이 많이 되어 있는 성경이거든요. 어쨌든 기도란 말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서점에 가보면 기도하는 방법,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기도의 종류, 내 기도는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당신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는가, 막 기도책들 많아요. 사보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시험에 들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참 시험이란 거 우리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제가 천사들이 와서 참 잔인하게 예수님 보고 죽으라고 이렇게 결단 내리게 했던 것처럼 약간 우스갯소리를 했지만요, 천사들도 힘이 들었겠죠. 예수님도 힘이 들었고 제자들도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또 시험에 관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내리시는데 다 시험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은 주지 않으신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험은 다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하의 말씀도 번역을 다시 해보면요,
우리에게 내리는 모든 시험은 일반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커먼한 거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커먼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정확한 영어 번역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피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다 감당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시고 다 견딜 만한 시험을 준다. 이거의 정확한 번역은 시험은 당신만 받는 게 아니야. 너만 받는 게 아니야. 모두 다 받아본 일반적인 현상이야. 그런데 그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이길 힘도 다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길 힘이라는 건 무엇일까? 어떻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이게 시험인지 유혹인지 구분도 해야 되고 하여튼 뭐 이길 힘이 필요한데 고린도전서 말씀 따르면요. 결국 말씀드렸듯이 이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과 시험을 구분하는 일 같아요. 이게 시험이냐 유혹이냐 시험이냐 이걸 잘 구분을 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유혹이 오는데 때로는 그것을 유혹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생애 최고의 기회다. 나에게 이런 찬스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유혹에 빠지는 거죠. 또 시험이 오는데 이길 시험인데도 너무 거기에 좌절해서 빠져들어서 스스로 작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황대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도서관에도 이제 야생초 편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는데요. 이분이 그 서울 농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갔다가 서울 농대 다닐 때 약간 뭐 이념 서클 이런 거 하고 데모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각이 되어서 귀국하자마자 감옥에 가서 종신형을 받게 됐어요. 이 사람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종신형은 뭐예요? 간첩한테 주는 건데 자기는 북한 공작원을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그냥 간첩이 돼 있는 거예요. 서울농대 시절에 좀 데모 좀 주도하고 몇 번 그랬다고. 그래도 미국에서 학위 따와서 올 때는 막 내가 뭐 서울농대 교수도 하고 아니면 뭐 농가대학 어느 농가대학 교수도 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종신형을 받게 됐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기는 시험을 주신다고 하는데 저 같은 거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학 다닐 때 데모를 열심히 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항상 뒷자리에서만 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그 감옥에 그 뒤터에 나는 야생초, 말이 좋아 야생초지 잡초죠, 잡초. 그걸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보니까 다 그것이 쓸모가 있더라는 거예요. 약재로도 쓸모가 있고 또 자기들에게 힘을 주고 우리는 얼마나 다 잡초라고 해서 무시해요. 그냥 제초제 쫙쫙 뿌려버리고 그런데 그것이 다 쓸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부터 틈틈이 쓴 글을 모아서 이분은 물론 그중에 나중에 이제 일찍 추록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10년 이상의 감옥살이를 하신 거죠. 아무 죄도 없이. 그 야생초 편지를 써서 지금은 이렇게 농촌 농민운동, 자연운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감옥살이는 시험이었지만요. 거기서 그분은 자기의 인생이 어쩌면 야생초와 같았을지도 모르지만 거기서 그분은 정말 아름다운 발견을 하고 자신을 이겨내는 힘을 얻었던 겁니다. 비슷한 분이 있습니다. 윤구병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요. 이분은 충북대학교가 국립대학교죠. 충북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하다가 일찌감치 은퇴를 하고 변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공동체를 꾸며갖고 거기서 이제 농민운동도 하고 생태운동도 하고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아들만 10이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10 놓을 줄 알았나 봐요. 제일 큰 형은 1병이고 두 번째 아들은 2병이고 셋째 아들은 3병이고 넷째 아들 그래서 이 사람이 9번째 아들이에요. 윤구병. 근데 그 아버지가 아마 약간 그 6.25 때나 아니면 그 전에 좀 좌익 계열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빨갱이 집안으로 다 소문이 났고 그 형제 중에 6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뭐 그게 전쟁통에 죽은 건지 학살을 당한 건지 그분이 잘 밝히지는 않는데요. 그분의 바로 위 형은 또 윤팔병이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동생만큼은 안 유명해도 팔병 이름도 참 재밌죠. 근데 이 팔병이란 분도 뭐 깡패, 권투선수, 구두 닦기 뭐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다 가난하게 자랐으니까. 근데 이분도 나중에는 시민환경운동가가 돼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윤팔병 씨 부고 기사는 제가 봤는데요.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직업이 뭐였냐면 넝마 공동체, 그래서 넝마주의들, 요즘은 넝마주의들 없지만 그러니까 그 재활용 주워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참 훌륭한 분들이죠. 넝마에서 공동체 찾은 거예요. 그 윤구병이란 분은 어떤 분이냐? 요즘은 한국 대학도 그렇게 처음부터 미국식으로 얘기해서 테뉴어, 그러니까 종신 교수를 받고 가는 일이 드물어요. 요즘 그렇더라고요, 한국도. 근데 그 윤구병 선생 세대, 뭐 제 세대만 해도 교수된 친구들 보면 다 그래요. 처음부터 그냥 종신직이지.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하면 뭐죠? 철밥통이죠. 가만히 있으면 작년도 그 강의 교재 그대로 써먹고 그러면 그냥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일찍 교수돼서 25년 이상 재직하면 뭐 명예교수 자리도 받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힘든 겁니다. 갑자기 신세 타령나. 작년 교재를 못 써요, 목사대로 작년 설교를. 근데 이분이 그 철밥통 같은 교수직을 그만두고 그 변산이라는 데 가서 농민운동도 하고 생태운동도 하고 그래요. 좀 그분에 대한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그분의 또 저서는 이 황대건 선생의 저서는 야생초 편지라면 이분의 저서는 잡초는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제가 우리 도서관에 사다 놓은 것 같은데 안 보이더라고요. 지난주에 한번 찾아보니까 잡초는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도 잡초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잡초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그릇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잡초라는 이름으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딱 두 권이 나와요, 책이. 하나는 윤구병 선생의 잡초는 없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분이 쓴 부지런한 농부의 밭에는 잡초는 없다. 완전히 둘이 다른 얘기죠. 두 번째 책은 안 읽어봤죠. 뭐겠어요. 부지런하면 그냥 다 잡초 뽑아서 뭐 그거는 꼭 자기계발서 같더라고요. 제가 안 읽어봤지만. 그러니까 다 마음에 뭐 다 없애라. 근데 그거 좋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모든 것이 멸균된 공간에 살면 더 병 걸리기 쉬운 거예요. 잡초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잡초를 잡초처럼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말이 바로 잡초는 없다나 야생초 편지의 내용이죠. 잡초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하면 잡초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 시험이란 말과 유혹이란 말과 결부시켜 생각하면 시험은 없습니다. 시험은 있죠, 물론. 잡초가 있듯이. 그러나 잡초가 잡초라는 소리를 들을 땐 아무런 쓸모없어서 잡초라는 소리를 듣는 건데 이분들이 말하는 야생초나 잡초는 쓸모없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잡초는 없다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시험도 없습니다. 근데 있죠, 분명히 다 시험이. 우리 살다 보면 어떻게 시험을 안 당하겠어요? 시험이 있죠. 그런데 그 시험을 시험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시험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민자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이민 처음 왔는데 목사 잘못 만났고 완전히 사기당해갖고 말이야. 전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자기가 그 욕망이 컸으니까 목사한테 기대하는 게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 당했겠지. 세상에 뭐 앉아갖고 꼭 제 앞에도 그 얘기예요. 내가 자기 사기친 것도 아닌데 뭐 목사한테 사기당했고 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보면 그냥 경제가 다 나쁘다 그래요. 경제가 나쁠 수밖에 없어요. 왜 경제가 나쁘죠? 우리의 욕망이 드러나기 때문에 경제가 나쁜 거예요. 내가 다른 데 쓸 돈이 많아지니까 내가 가장 지금 기본적으로 써야 될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경제 지표는 좋아요. 근데 왜 내가 경제가 나쁘다고 체감을 하냐면 물론 언론의 잘못된 선동도 있지만 욕망이 다른 데 욕망이 커지잖아요. 작년도 우리가 한국 기준으로 해외 여행한 인구가 사상 최대래요. 1억 몇몇 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몇만 명이죠? 우리 인구 5천만 잡고 평균에 아주 물론 경제가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죠. 정말 내일 먹을 게 없는 분들이 있죠. 진짜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야 되는 건 맞죠. 근데 그분들 입에서는 경제가 나쁘니 좋니 말도 안 나와요. 지금 경제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욕망이 커지는 거예요. 이번에 힘들게 카드 빚내서 유럽 여행 갔다 왔잖아. 그럼 당연히 경제 어려운 거에 딴 데 쓸 돈이 없어지니까 카드빚 갚아야 되니까. 이렇게 다 자기들 스스로가 자초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가 자초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느끼시면 내가 다른 부분에서 욕망이 좀 이렇게 확대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다들 요즘 한국에 티코라고 하는 작은 차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마 단종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들 차 살려면 예전에는 티코 사고도 좋아했어요. 티코 안 타요 지금은. 그럼 자동차 그냥
좋은 거 타야 돼요. 뭐 포르쉐 타야 돼요. 어느 팟캐스트 광고 보니까 포르쉐 뭐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리스할 수 있다. 뭐 이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왜 500만 원 주고 리스하십니까? 야, 그 100만 원이 뭐예요? 우리 여기서 리스할 때 한 달에 1000불, 100만 원이면 1000불 맞죠? 1000불 리스 안 하잖아요. 뭐 좋은 차 벤츠를 타도 뭐 5, 600불인데 그것도 감히 못 하잖아요, 우리. 욕망이 커지면 시험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란 건요, 자기가 자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도 힘들었어. 주님도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은 자초하지 않았어요. 이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가야 될 길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왔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너희들 가장 중요한 건 시험에 들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고요. 그 자초가 이번엔 잡초입니다. 잡초라고 생각하는 것들, 야생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에게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콕에 가면, 아이고 또 길어졌네요. 방콕에 가면 아주 유명한 사원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2.5톤짜리 금불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불상에 얽힌 사연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1957년에 그 태국 방콕에서 고속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거기에 어떤 절이 있어가지고요. 그 절을 이제 허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고속도로 설계상. 그래서 허물려고 하는데 거기 굉장히 유명한 흙으로 만든 불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옮겨야 되잖아요. 또 태국은 불교 국가니까 상하지 않게. 근데 흙이라는 게 얼마나 옮기기 어렵겠어요. 그래서 막 포크레인이 동원되고 뭐 크레인이 동원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며칠 걸렸는데 밤에 이제 어떤 스님이 이렇게 시차를 나갔다 보니까 반짝반짝한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막 정으로, 흙이 너무 굳어져서 정으로 끌어내다 보니까 그 안에 금이 있더래요. 나중에 연구를 해봤더니 오래전 버마가 태국을 침공했을 때 그 절을 지키던 승려들이 거기 아주 유명한 금불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버마한테 안 뺏기려고 흙을 덕지덕지 붙여놓았는데 그 스님들은 다 학살을 당하고 버마 군대한테 세월은 몇백 년이 흘렀고 비로소 1957년이 되어서야 옮기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흙으로 만든 부처가 무거워 이제 막 들어 올리다 보니까요, 기증기로. 그러다가 그 안에 금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험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흙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부서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너무 흔해서 귀한 줄 모르고 때로는 금수저 흙수저 나누듯이 그런 흙수저 같은 사람들도 옆에 있고 우리는 흙수저와 같은 사람들을 자꾸 안 사귀려고 하고 내 인생에서 흙 같은 것들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지만 그 안에는 실제로 금이 있을 수 있다는 교훈을 이 방콕의 불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축복일 수 있고요. 축복이라 금이고요. 것이 그 가운데는 흙이나 쓰레기로 가득 찬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금 같은 것만 추구하고 사시겠습니까? 금수저들과만 교류하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이웃은 흙수저들이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흙과 같은 현실들, 깨지기 쉬운 현실들입니다. 오늘 주님은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깨어있고 시험에 들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모든 시험에서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